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5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5면에 있습니다. 에스더 5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할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한 대로 가을의 초입 9월 1일입니다. 그동안 무더위 가운데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선선한 은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이 출근을 하는데 시아버지가 남편의 뒤를 따라갑니다. 잠깐 주저주저 하더니 5만 원만 줄 수 있니? 아버지,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요? 문을 꽝 닫고 가는 겁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있던 그 아내가 쏜살같이 쫓아갑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아이들 옷도 사고 신발도 사야 되니까 돈을 좀 달라고.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시아버지에게 드립니다. 아가야 고맙다. 이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그 아이들을 보니까 애들이 꼬질꼬질하는 겁니다. 아니, 애들 옷도 안 사주고 뭐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깔끔하고 예쁘게 키우면 뭐해요? 우리 늙으면 5만 원도 안 주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편이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저녁이 돼가지고 아버지 방으로 가가지고 아버지 다리를 붙잡고 엉엉 울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이야기지만 이 며느리가 침착한 거 아닙니까? 며느리가 만약에 화가 났다 해서 성급하게 가서 출근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히려 집안에 분란만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아내는 조심성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조심성, 우리 9월의 성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옳은 행실이라도 적절한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 옳은 행동이라도 적절한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조심성입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이 조심성인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던 때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 자기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에게 아주 끔찍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이 왕의 신임을 얻고 있었던 이 하만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의 원수 아각 사람입니다. 이 하만이 왕에게 명을 받습니다. 왕이시여, 백성들 가운데서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각도에 다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명령하는 그 날에 유대인들을 다 사륙하고 재산을 다 빼앗으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 유대인이었던 이 에스더가 뭐라고 결단합니까? 다 아시는 내용?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쏜살같이 갔습니까? 아닙니다. 왕후라도 왕의 명의 없이는 왕궁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를 기다리면서 에스더가 한 일이 뭡니까?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3일 금식을 하고,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조심성이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잠시 전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내려놓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조심성하고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를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할까? 제가 오스왈드 챔버스 묵상집을 보니까 그 때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찢어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야, 정말 기가 막히다. 여러분, 이 빵이 있는데 이 빵이 찢어져야 됩니다. 포도주가 있는데 이게 부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때때로 우리의 환경 가운데 막힘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부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욕심대로 성급하게 된다면 우리는 찢어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는다. 주님의 표현 가운데에서 많이 쓰시는 표현 가운데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자기 굽는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굽는데 그냥 진흙 갖다 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도예가가 이 과정이 참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이 문화생에게, 제자에게 잘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작품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 도자기를 구울 때 보시게 되면 소지라는 작업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고령토에서 흙을 축출해가지고 그것을 잘 맞게 이렇게 반죽을 하는 것을 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성형이 필요합니다. 성형, 물레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것을 잘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그늘에 말려가지고 1차로 초벌구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겉의 표면을 사포로 이렇게 도자기를 이렇게 잘 이렇게 닦아냅니다. 그 다음에 시유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유약을 그때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00도가 넘는 그 가마 안에서 2차 구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잘 배워가고 그리고 눈썰미 있게 봐야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눈으로 봐서 대충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미세한 그 차이로 인하여서 작품을 만들 수가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주님께서 나를 누르시고 다듬으시고 깎아가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이제 때가 되어서 요청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요청을 할 때 제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제가 늘 말씀을 올리지만 이 세상에서 명함을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맥가이버 같은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큰 폭풍 가운데서, 태풍 가운데서, 광풍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그 슈퍼맨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도 주님께서 고쳐주신 거고,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모든 역사 가운데 심지어 우리의 자녀까지도 주님께서는 이끄시고 도우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늘 고백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내 대신 일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아 너의 주로 쉬지 않고 일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든 시간,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뢰하면 주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제 때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 청을 하는데 청이 좀 특이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잔치를 열겠습니다. 왕께서 꼭 참석해 주시고 왕의 신하 하만도 꼭 대동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는데 이제 하만은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야, 왕후가 왕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나를 초대해서 야, 나를 드디어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이 마음을 턱 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낮에 커피를 드셨는지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카페인 때문에 그런가? 그래가지고 이 왕이 뭘 하는가 하면은 여봐라, 가서 역대일지를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일지라고 하는 건 아마 승정원에서 그 왕궁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쭉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잠도 안 와가지고 이렇게 읽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왕을 시해하려는 반란을 획책하던 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모르두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발각해서 신고하였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두게라는 사람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 이 모르두게에게 어떤 포상을 했느냐? 아무도 포상을 했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두게를 존귀하게 높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이 유대인인 모르두게가 나를 살렸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잔치를 벌였는데 여러분 이 조심성이라는 게 참 대단합니다. 첫째 날 잔치를 열어서 왕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둘째 날 잔치를 또 벌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늘의 이 말씀과 같이 이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무엇을 요구하든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그대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에스더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왕이 볼 때 이 왕후가 자기 생명을 달라라고 말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바로 이 모르두게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엄청난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르두게가 아니죠. 하만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이 모르두게를 걸려고 이제 이 5뼘씩이나 되는 높은 장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하만을 걸게 하고 그를 처단합니다. 그래서 그 날이 그 유명한 그 불임절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내 힘대로 하고 싶습니다. 빨리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성급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성급하다라는 말에 잠언 15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화를 멈추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을 인정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붙잡아 주시는데 내 성급함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막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일이 생기면 성급하십니까? 조심성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역이 성공할 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저도 뭐가 좀 잘 풀리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잘 되니까. 근데 정말 내 마음이 곤궁하고 궁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이렇게 비교해 봅니다. 하나님 어느 때가 더 좋은 겁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자니까 목회자로 성공하면서 쭉 세상 가운데서 이름을 내는 게 더 좋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길도 막히고 힘도 들고 그저 의지할 것이라고는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목회자가 더 반가우십니까?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서 순풍을 만나서 너무 잘 나간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반드시 멈추셔야 됩니다. 그게 위기입니다. 그게 고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많이 소유하고 능력을 갖고 어떤 큰 일을 행하는 그 소유에 우리는 관심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0절 읽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은사를 베푸는 그 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임을 합니다. 모임을 하는데 왠지 기도 안 하고 시작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정말 그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 모임 가운데에서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조심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럼 우리 보고 무조건 참으라고만 하는 건가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때를 기다리는 게 그냥 무조건 참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때가 지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를 우리는 기대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그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하고 세례요한은 가까운 사이입니다. 먼 6개월 형이기도 하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헤로드 왕 때 그 헤로디아 자기 제수를 아내로 맞아들인 일은 성경에서도 금하는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질책하여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목이 달아나는 참수를 당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뭔가 좀 이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때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빈들로 들어가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급하실 만한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또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 친동생들이 찾아옵니다. 형님 초막절에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다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올라가셔서 형님의 능력을 한번 보여줍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니까 이제 결사항전을 하자. 그래서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때를 보니까 그들이 아직 그만큼의 믿음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되물어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 기다림 그리고 조심성 있는 그 행동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섬기는 일을 보여주시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시겠다. 그 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직행하시고 그리고 곧장 그리고 지체함 없이 망설임 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 사랑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이 준비하시는지를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며칠 전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이 박종호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라, 굉장한 찬양을 부르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그 서울대학교 음대를 나오셨는데 그 동기 중에서 그 최덕신 씨가 동기이고 그 유명한 이 조수미 씨가 동기생입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영제에 나갔는데 워낙 이분이 거구 아닙니까? 한 160km, 140km까지 나가는 분이라서 그냥 소리가 빵빵 터집니다. 그래서 그 우렁차게 불러가지고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길로 이제 찬양사역자의 길로 접어든 겁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들었던 소문 가운데에서 이 박종호 씨는 콧대가 좀 높다. 뭐 한 30년 전쯤에 예를 들어 가지고 CCM 가수를 이렇게 초대하면 뭐 대략 뭐 한 30만 원, 뭐 많이 줘봐야 100만 원 이렇게 페이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 박종호 씨는 이 교회에 가게 되면 300만 원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찬양사역 하나님 높이는데 뭐 그렇게 세게 부르느냐, 뭐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오해도 많이 샀습니다. 이분은 나름대로 자기 소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퀄 음반을 낼 때에도 정말 그 고퀄리티로 내고, 그리고 이 밴드라든지 그리고 공연도 이 CCM이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하냐, 나는 세종문화회관에서 하겠다.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에서 대관을 해서 불렀던 그런 자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사역 가운데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38살 될 때 내가 정말 내 실력을 한번 테스트 받고 싶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오페라 이제 이 심사위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이 심사위원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동양에서 온 사람에게 이렇게 큰 소리가 나는가? 그래서 정말 칭찬을 많이 받고 의기가 양양했는데 그날 밤 뇌출혈로 인해서 자기가 쓰러지게 됩니다. 검사를 받아보니까 이제 간암에 걸렸다. 그래서 이 간암에 걸렸는데 방법은 다른 것이 없고 다른 사람의 간을 이식해야만 한다. 근데 이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서 간도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사람이 도저히 할 수가 없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에게 딸 둘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딸 둘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딸 둘이 자기가 아빠에게 간을 기증하겠다. 근데 사실 이 간을 두 개를 이렇게 합해가지고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식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딱 한 군데 우리나라에서만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온누리교회 그 장로님이 의사신데 그분만 할 수 있어서 이제 막내딸이 먼저 간을 절제를 하고 14시간이 지난 다음에 큰딸이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막내딸 아이가 간이 너무 커가지고 굳이 언니 것까지 할 것이 없다. 이래서 간 이식을 막내딸이 합니다. 그 이분도 이제 수술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깨어나가지고 그 딸이 이렇게 간이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계속 모르핀을 꽂고 고통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그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자식이 이렇게도 아픈데 그것을 지켜보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분이 아주 재미있는 고백을 한 가지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딸이 있고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셋째는 안 두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만해가지고 셋째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셋째 딸에게도 농담으로 야 너는 내가 실수로 낳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분이 고백하는 것 가운데에서 자기는 전혀 계획에도 없는 그 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로 낳았다라고 하는 그 딸까지 준비하고, 그리고 그 간도 큰 딸을 낳아가지고 결국은 그 아버지한테 그 간을 이식하게 하고, 그리고 그 간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이 지나면 다시 다 이렇게 소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고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시는 조심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무 때나 그때 보내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 가운데에서 수량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수량이 이제 장차 너에게 올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의 조상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성전에서 예배할 때 제사를 드릴 때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너의 친족 가운데에서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서 대신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속량 대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 성경에서 450회를 기록해 주셔서 결국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이 때가 참에 가장 정확한 시간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녀된 우리는 내 판단과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조심성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결론의 말씀으로 한 가지를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과하지옥이라는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사자성어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나라를 세운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신이라는 가장 공로가 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회음이라고 하는 고향에서 살 때 일입니다. 젊은 시절이니까 이 한신이 칼을 차고 이렇게 장터를 다니고 있는데 그 고향에 그 깡패가 부르더라는 겁니다. 칼만 찬다고 다 무술사냐? 나하고 한번 겨뤄보자. 그런데 네가 만약에 무서워가지고 나하고 겨루지 못하면 내 바지 가랭이 사이를 지나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신이 그 치욕을 무릅쓰고 그 바지 가랭이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우리가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이 한신이 그 깡패를 유심하게 이렇게 바라봤다고 합니다. 유심하게 바라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한 칼이면 너를 벨 수 있지만 내가 너를 베어서 내 명예에 오점을 남기느니 차라리 내가 이 시간을 참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가랭이 사이를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우고 큰 공을 세운 다음에 그 고향을 찾아가서 그 깡패에게 작은 벼슬을 주고 멋진 복수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과하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계속해서 고양시켜주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과 내 능력으로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꾸고 싶은 그 욕심들이 저에게는 없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없겠습니까? 그 욕심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철학자입니다. 바울은 신학자입니다. 바울은 웅변가입니다. 얼마든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조심성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합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멈춰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옳은 행동이라도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귀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눈으로 주의 뜻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분별하고 행동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심성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합니다. 잠깐이면 그 사람의 외모와 형태를 다 스캔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 판단으로 그 사람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나는 소설을 잘 씁니다. 스스로 소설을 쓰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죄의 성을 가지고 있는 성급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옳은 행동을 할 때에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러한 조심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